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하반절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540쪽입니다. 540쪽. 자, 2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니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은 전반부하고 후반부 제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에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랬을 때 여로보암 왕의 북쪽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남쪽에 있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유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14장에서 제일 앞에 보면은 여로보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전에 이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선지자입니다. 이 아이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겁니다 하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구나,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팠어요. 14장 1절에 그때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너무나 아들이 많이 아프니까 그래 그 선지자가 내가 북쪽의 10지파를 통해서 왕이 된다고 예언했으니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되겠구나 해서 부인 여로보암 아내 왕비죠. 왕비를 가장하여 변장해서 실로라는 곳에 가서 이 아이사 선자에게 물어봅니다.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는 나이도 많이 듣고 많이 늙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14장 7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바로 부인이 가장을 해서 그 선지자에게 가는데 선지자가 압니다. 왜 너는 가장해서 왔냐? 다 알죠. 알면서 이 너희 남편 왕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 북쪽에 있는 나라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정직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해요. 9절입니다. 14장 9절이에요.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희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비에게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그래도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형적인 우상을 섬깁니다. 베델과 이 베델의 단에다가 하나님의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가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상상 못할 잘못을 행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냐. 그 결과로 자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내가 너희 집에서 난 자녀들을 다 맑게 쓸 것이다. 이 지금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이와 같이 아프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잘 세워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난 후에 14장 20절에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22년 동안 여로보암은 왕을 하고 이제 조상들 가는 곳에 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그러면 이제 본문에 21절에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 즉 솔로몬의 아들은 어땠을까? 솔로몬 아들은 자 21절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 41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7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22년 왕했다는데 남쪽 이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은 17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자손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이 아내를 18명, 첩을 60명, 그러니까 78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난 자식들이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솔로몬은 1000명이었죠.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얻어서 부인을 얻어서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17년 동안 다스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에게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남쪽 유다입니다. 보면은 악을 행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엽게 하였더니라. 하나님을 즉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 유다 이 나라를 세웠으니 어때요?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약속. 다윗 아들 솔로몬이 동일합니다. 말씀과 믿음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른다면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자손손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했던 언약 동일하게 솔로몬에게도. 그러면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뭐라겠습니까? 악을 행하였다. 그의 이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느니라. 노엽게. 그런데 이 노엽게 했을 때 무엇이 노였을까? 어려웠을까? 아닙니다. 보면은 역대하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세력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오 하나님 이런 부귀와 영화 강성대국 만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등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면 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나라가 거하고 강성하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8절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우리에게 바로 지금 일용할 양식 풍족한 풍성한 아니라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만 좀 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난해서 도적질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것이고 부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만큼 달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해서 부여하고 풍성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들입니다. 그래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목회서신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지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잘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었을 때 관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등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풍성해야 되고 삶도 풍성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런 상들입니다. 보면은요, 악을 행하고 범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 범죄가 강성해지고 강할 때 하나님을 등졌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랬을 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진노 일들을 나열합니다. 23절 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니, 특히 아세라상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거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16장의 말씀 보면은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 즉 이스라엘을 세워 나갈 때 이런 우상, 아세라상이나 주상이나 절대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십계명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1, 2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 때문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10편 115편 보면은 이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수곡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세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긴 것, 내가 뭐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뭐 때문에 기도 생활 빠지고, 이것이 아차 잘못한 우리 삶 가운데 현대판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일 1우선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 드리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소홀히 되거나 멀리 된다면은 이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신을 바로 섬기는 사람, 왜 섬겼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경배 찬양,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 이건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인데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남색 동성연애자들입니다.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거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나님 원치 않은 일만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런 타락한 성문화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상당히 이런 것들, 우리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바로 반대하고 철저하게 이를 위해서 계몽하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금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팽배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오직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어요? 다른 주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모든 앞으로도 지금은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이 구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워서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바로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바로 이 19대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이때도 아수르 나라, 굉장히 아수르 나라 침범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남쪽의 유다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솔로몬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이것이 결말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기가 안주 이 정도니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오늘날 세워나가면서 이 정도니까 우리는 돼서 부흥돼서 아니래. 여기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정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니래. 그때는 여러분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부족하고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유할 때가 문제입니다. 강성할 때가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가 편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었고 평강할 때 더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올바르게 믿음 생활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정도니까 안전해.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기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25절 다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를 지금 누구? 애굽 왕이 와서 전쟁에서 쳐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사랑하는 나라를 주었는데, 북쪽이야 그렇다 하지만은 남쪽의 이 나라 하나님을 사랑한 나라 아닙니까? 즉 말하면 전통으로 바로 이 왕위를 이어나갈 왕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줘야지요. 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 애굽 왕을 통해서 치게 했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윤리 도덕적인 타락, 남세감, 이 원인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몇 년 예수 믿고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갖고 이만큼 믿음생활을 해나가야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니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면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온전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애굽 왕이 와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가 보세요.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으니라.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금은 보석, 그야말로 모든 성전 다 금은 보석을 칠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2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제장의 손에 맡기며 금은 보화 전부 다 뺏기고 그냥 노스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10장에 보면 6절 7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해졌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갔다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래도 르호보암이 바로 아버지 솔로몬의 신앙의 뭔가 모르게 이 신앙의 그런 영성을 갖고 신앙의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했다, 겸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야말로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29절, 르호보암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제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과 남쪽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 30절, 르호보암과 남쪽 유다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계속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남북 간의 전쟁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31절, 르호보암이 그 조상에게 함께 자니 이제 죽습니다.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들 아비압이 솔로몬의 손자지요, 왕이 되어서 아비압 시대가 이루어지고, 북쪽에 있는 바로 여로보암은 아들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어서 이루어나갑니다. 쭉 이렇게 자자손손 이루어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것,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웁니다. 세워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바로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갑니다. 이걸 우리 전체적으로 이 모든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을 점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돼도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르게 양육과 지도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예배드릴 때마다 깨닫고, 주여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김을 가진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도록 간구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헌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서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사업장 일터 가정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